빌립보서 1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석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오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갇힌 상태에서도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가장 고난과 큰 힘든 역경 속에 처해 있었죠. 죄수를 지키는 시위대의 군인들이 양쪽에 에쇠사슬로 함께 묶여져서 그런 자유를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어떤 배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편의시설도 없었을 것입니다. 군인들은 자신의 맡은 순번을 따라 계속 교대하며 이 바울을 감시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죄수를 향해 얼마나 험한 말을 쏟아부었겠습니까? 욕설을 퍼붓기도 하고 또 거칠게 다루었으며 무지막지하게 이 죄수를 대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이런 상황이 얼마나 괴롭고 견디기 힘들었을지 참 우리의 지금 상황으로서는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시련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시련의 삶과 이 괴로움이 종종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이런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이런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야만 하지? 왜 다쳐야만 하지? 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야만 하는지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노와 깊은 상처 혹은 상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시련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세상을 향해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한 가지 답을 주고 계십니다. 사실 성경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제공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질문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풀어야 하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몇 장, 몇 절을 보면 나온다, 이렇게 하나님은 해답을 제시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어린아이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리를 알려주십니다. 원칙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게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것이죠. 세상 모든 문제에 답을 주시지 않지만 감사하게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답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풀 수 없는 문제들도 참 많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알 수 없는 문제들을 그냥 우리가 안고 가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전능하신 창조주의 손 아래에 있는 피조물임을 우리가 겸손하게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와 고난, 풀 수 없는 문제를 껴안고 가게 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무슨 일이 다가오느냐 하는 것보다 그 일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어떤 관점으로 그 일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승리와 성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또 위대한 목사님들, 그분이 믿는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한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 같으면 주겠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 음성을 듣고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능력을 주실 수 있는 태도가 갖추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도가 안 돼 있는데, 자세가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들 그게 우리의 것이 되겠습니까?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릇이 거꾸로 엎어져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소나기를 내려주시면 뭐 하겠습니까? 그 그릇에는 물 한 방울도 결코 담기지 않습니다. 오늘의 삼성을 초격차로 만든 그런 주역인 사람이 삼성의 권오현, 지금 이제 고문으로 있는 분인데 권오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작년에 연봉을 172억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최고 연봉자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1억 7천이 아니라 172억을 연봉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능도 있어야 되고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판단력도 있어야 되고 또 인사이트 이런 다 있어야 되는데 리더에게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가? 바로 태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태도가 되어 있지 않은 리더는 한 번은 우연히 성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하는 사람이 경기가 좀 어려워서 예를 들어서 IMF 같은 상황을 만난다고 하면 IMF 전에는 환율이 한 1,200원 정도 됐다고 하면 IMF 때는 2,000원, 2,400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수출하는 사람이 1,200원에 수출하다가 2,400원에 수출하니까 이거 대박이 난 거죠. 그렇게 해서 우연히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한번 그렇게 성공을 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열심히 평생을 지어왔는데 그곳에 신도시가 들어선다? 땅값이 몇 배로 뛰게 되고 그 땅을 토지가 수용이 돼서 한꺼번에 벼락부자가 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축복을 받고 이렇게 성공을 해도 태도가 돼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마지막에 가서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권 맞아서 성공한 사람 보았습니까? 결국 그의 삶은 이전보다 더 비참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권이 그를 망하게 한 게 아니고요. 그는 처음부터 안 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권 그렇게 당첨돼서 수억 원, 수십억 원 그렇게 아무리 가진다 할지라도 태도가 돼 있지 않은 사람은 결코 그 축복을 담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태도라는 것은 바로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바로 해답이라, 대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것을 중요하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과연 그 일어난 사건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느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바라보느냐, 그 태도를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10명의 정탐꾼과 모든 백성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저 땅에 못 들어간다.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다. 저들이 밟으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노예 생활하는 게 낫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었죠. 아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냐? 우리가 과연 우리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원받았느냐? 과연 우리가 저 바다를 우리의 힘으로 갈라 건너왔느냐?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우리는 마른 땅도 건너게 되었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이다. 우리는 올라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그들은 대답을 하고 또 그렇게 모든 백성을 설득합니다. 그럼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다른 곳을 갔다 왔습니까? 다른 사람 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땅, 똑같은 곳 12명이 갔다 왔는데 여러분, 10명의 사람은 이거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건 뭘 해도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2명은 사람이나 조건과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해결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태도가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을 태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하시는 바로 첫 번째 교훈은, 바울은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과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고난 속에서 자기 연민, 또 절망, 좌절, 이렇게 고난을 되씹으며 정말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외치며 이 승리를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도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과연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이 고난 속에서 절대적으로 확신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의심하지 않고 확실히 붙잡았던 것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자신의 절대적이고 확실하고 견고한 토대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난과 재난, 이 위기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얼마나 마귀와 사탄이 이 바울을 유혹했겠습니까? 그 귀에 대고 속삭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도록 많이 속삭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맞이하고요, 고난과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게 되면요,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야, 이래도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는 것 같니?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어. 하나님 너와 절대 함께 하시지 않아. 야, 이래도 하나님이 너를 위하신다고 생각하니? 네 환경을 봐라. 네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네 자신을 좀 바라봐. 이렇게 마귀가 우리의 귀 속에, 우리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지요. 회의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을 의심함으로 등을 돌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그 술수가 무엇이었습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하셨어, 이렇게 사탄의, 뱀의 유혹에 대답을 했죠. 그때 뱀이 뭐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이 너를 절대 위하시는 게 아니야. 너 사랑하시는 거 아니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께서 시기하시고 너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 선악과 먹지 못하도록 만드신 거야. 여러분, 결정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하와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듣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하나님께 쫓겨나게 되는 이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지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큰 고난, 시기, 시련, 어려움을 당합니까? 자기가 죄를 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위해 일한다고 하는데 이런 고난을 당하고 또 이런 감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많은 위기와 심지어는 지금 어떤 판결이 자신에게 내려질지 모르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시험에 대해 바울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 이것이 자신의 연민, 자신의 고통, 자신의 이 아픔을 돌아보도록, 거기에 주목하도록 그렇게 사람들과 자신을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오히려 내가 당한 이 일이 복음의 진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었던 바로 이 흔들림 없는 바울의 이 견고한 믿음, 그것은 바로 바울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사랑에 근거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마귀의 유혹, 마귀의 시험에 대해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이 사건을 통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히 증거해 주셨느니라 확증해 주신 것을 바울은 붙잡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즉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다면 지금 구원받은 우리들이야말로 더욱더 그 생명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완성해 가실 하나님의 심임을 바울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이 마귀와 사탄이 주는 의심, 회의 이런 것들이 전혀 틈탈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고 바뀔 수 있고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흐려지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베푸시는 이 사랑은 우리의 자격이나 나의 의로움 또 나의 조건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희생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이시고 확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앞으로 맞이할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어떻게 승리자로 서느냐 아니면 그 고통과 역경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느냐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하느냐 하는 모든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 환경 또 이 문제를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있느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고 우리의 승리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확신을 가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하고 구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나는 예수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데 왜 내게 하필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불신자들은 얼마나 즐겁게 살고 얼마나 재미있게 살고 부자도 되는데 하나님 나 예수 믿고 잘 예수님 따르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는 이 문제와 고난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벌떡 일어나 우리의 태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 십자가에 못 박으실 정도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확신하는 태도를 갖게 될 때에 의심은 물러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지 그분의 계획 이런 것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이 어떤 형편, 어떤 역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바울의 고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빌립보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핍박당하고 고난당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지 말자. 이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이런 고난 속에서도 이런 기쁨과 이런 담대함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도 함께 누리고 나누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망하거나 미워서 자신이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이 처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통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담대함과 기쁨으로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에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하실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번에 나오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 감옥에 갇히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하셔야 될 복음, 하나님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가 만약에 이 고난, 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절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지 못했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바울의 고난을 통해 복음을 전하시지요. 복음의 진전을 위해 하나님은 바울을 고난이라는 이 과정 가운데 넣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거나 우리를 미워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분명한 더 크고 놀라운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과정 가운데 넣어 놓으셨다는 이 올바른 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의 태도를 갖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가졌던 태도임과 동시에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그것도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나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 하나님이 독생자까지도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위해 아끼시겠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우리에게 바울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또한 바울처럼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참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합니다. 왜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이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상처를 받고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 시간에 나아만,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팔레스틴을 지배하고 있던 강국인, 오늘의 미국이나 중국 같은 그런 강국이었던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있었는데 그만 그가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권력이면 권력, 돈이면 돈, 군사력이면 군사력, 명예면 명예, 힘이면 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실제적인 아람의 제2인자입니다. 근데 나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에 걸리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 가지면 뭐합니까? 나병으로 인하여 살이 썩어갑니다. 온몸에서 냄새 납니다. 진물 납니다. 떨어져 갑니다. 뼈가 썩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가 가진 지위, 권력, 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바로 이런 모습임을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자신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어린 소녀에 의해 엘리사를 소개받고 그 엘리사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놀라운 능력, 이 하나님의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나아만의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왕, 권력, 그 다음에 힘, 지위,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바라보고 되기를 원하는 화려한 삶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름도 없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작은 여종이에요. 이 여종이 없었다면 사실 이 나아만의 이야기는 기록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작은 여종에 의해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를 통해 일하시느냐, 어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모든 상처가 치유받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또 늘 다른 사람에 의해 내 상처를 좀 봐달라고, 내 고통을 좀 봐달라고 모든 사람을 자신의 상처를 주목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어린 여종의 마음에요,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이 자리 잡고 있었겠습니까? 이 아람의 나아만의 집으로 끌려오기 전에는요, 이 어린 소녀는 이스라엘의 어느 집에서 정말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과 격려, 그리고 보호를 받으며 살아왔던 그런 사랑받는 딸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부모에 의해 아껴지고 정말 존귀히 여김을 받던 그런 한 집안에 귀염받고 사랑받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아람 군대 침입으로 인해 포로로 잡혀갑니다. 나만의 집에 여주인을 수종두는 인생으로 이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열왕기하 5장 2절에 보니까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이런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게 된 겁니다. 완전히 자신의 상황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아니, 부모에 의해서 존대받고 사랑받고 정말 공급받던 그런 아름답게 자라던 이 소녀가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왔을 때 하루아침에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이 여주인의 종이 됐고요, 노예가 됐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 취급받지 못해요. 물건입니다. 주인이 죽이면 죽이고요, 팔아버리면 다른 집으로 가서 또 노예가 돼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 소녀의 인생을 이렇게 180도로 만들고 그 인생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려버린 장본인 누구입니까?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짓밟아 버린 그 장본이 누구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에 의해서, 그의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침략을 당했고, 그 침략당한 가정 가운데 이 어린 소녀가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 이 소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처가 만약에 계속해서 남아 있었다면 이 나만이 나병에 걸렸을 때 이 소녀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정말 잘 됐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나를 저렇게 나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나의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더니 하나님이 저주하셨네, 하나님이 심판하셨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겠어요? 나의 삶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더니 이제는 지가 죽을 병에 걸렸네, 하나님께 저주받아 마땅한 인간이야, 이렇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나왔다면 하나님은 이 어린 소녀를 통해 나아만과 이스라엘과 아람의 이 운명을 결코 바꾸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나병에 걸린 자신의 주인에게 어떻게 하면 이 불치병에서 나올 수 있는지 복음을 전해줍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어린 소녀가 확신을 가지고 나아만에게 어떻게 그 불치의 병이 고쳐질 수 있는지, 어떻게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는지 복된 소식을 전해줍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로 가면 그 병이 고쳐질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안 고쳐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이 어린 노예, 이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주인 나아만에게 그렇게 복된 소식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상처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결코 이 어린 소녀는 결코 나아만에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비참하게 죽도록, 그 나병에 걸려 모든 것을 잃어버리도록 저주하며 아마 나아만이 죽는 것을 기뻐하며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어린 여종은 자신을 그렇게 만든 주인에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더라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이 복된 소식을 전해주고 결국 이 어린 여종을 통해서 나만의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며 이스라엘과 아람의 나라가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 어린 여종은 자신의 상처에 함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의 상처가 다 치료되고 회복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때 그는 오히려 자신을 그렇게 만든 나만에게 살 길을 알려주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이 복된 생명의 길, 복음을 전해주는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며 받은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자신 하나 주체하지 못합니다. 늘 상처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상처로 인하여 낙심하고, 상처로 인하여 늘 원망과 불평, 심지어는 다른 사람과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날 이렇게 만드신 분이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아무 유익도 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허송세월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치유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여종을 통해 나라와 역사를 바꾸시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어린 소녀, 어떻게 이 여종이 그의 상처와 고통이 치유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나만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어 그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게 해 주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평양 막대 저울이 있죠. 그래서 한쪽에 추를 올려놓고 물건을 올려놓아서 무게를 다는 겁니다. 이 물건이 무겁다면 추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 물건이 가볍다면 추가 내려가고 물건이 올라가게 되겠지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받은 상처가 있다. 그런데 이 상처가 크고 무겁다고 하면 이 저울에서 밑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고, 이 무거운 상처와 고통의 저울추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상처가 약 한 100kg가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다른 반대쪽에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무게가 올려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100kg가 아니라 1000kg, 1톤, 10톤,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상처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영접하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의 저울추는 이 상처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은 바뀌고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서 39절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분 어떤 비점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고통, 상처, 아픔, 위협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이 세상에 어떤 원수도, 어떤 대상일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무게는 없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확신하며 영접한다면, 그 사랑을 만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는 한꺼번에 들어올려지게 될 것이며 우리의 심령과 마음 속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연금술사이십니다. 모든 불순물과 더러운 것들을 녹여 청금을 만드시고 볼품없는, 아무것도 없는 아닌 존재를 아름다운 보석과 또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일에 최고의 연금술사이십니다. 말라기 3장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시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여러분,
금은은 절대 그냥 금은이 되는 것 아닙니다. 보석이 되는 거 아닙니다. 원석이 나와서 그것들을 용광로 속에 단련하고 연단할 때 결국 연금술사를 통해서 정금이 나오고 그것이 보석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참 불순물과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지요. 그것을 녹이고 또 그것을 깎아서 우리로 말미암아 정금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최고의 연금술사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에 있을 때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바뀌게 될 것이고 정금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가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빚으시는 주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진흙이요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라. 진흙이 내가 어떻게 돼야 되겠다, 이런 모양 되게 되겠다, 난 이런 그릇이 돼야 되겠다, 진흙이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토기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토기장이로서 진흙 같은 우리의 모습을 빚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생각보다 더 아름답고 좋은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인간의 역사를 지배하는 원리, 그리고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당한 고난 때문에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짐을 기뻐하며 모든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이 기쁨에 참여하기를 호소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결코 이를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악한 대적이 역사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도록 하나님은 결코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니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체되거나 중단되도록 포기하도록 그냥 버려두시는 분 아니십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의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전반기 6개월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죠. 어떻게 감사합니까? 왜 감사합니까? 이런 시련, 이런 위기, 이런 고통 나에게 닥쳐왔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태도, 고난과 위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왔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난 일과 그 상황을 어떤 태도로 맞이하고 대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 우리의 성공을 결정하는 바로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신한다면 지난 6개월 어떤 일이 있었던지, 어떤 문제와 시련이 있었던지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감사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에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여전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시며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구원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모든 백성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즐기며 나누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얼마든지 바뀌고 변화되고 식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식어지거나 바뀌거나 변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을 확신한다면, 이 태도를 견지한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우리는 바울처럼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도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이 기쁨을 우리의 이웃집 지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확신하고 이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경들을 본다면 모든 것이 감사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찬양일 것입니다. 모든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